오늘은 특별히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김경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 김시라 교우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김경래 목사님은 총신대학을 졸업하셨고요. 히브루 대학에서 그 성경 사본학으로 PhD를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오래 사셨고 한국의 전주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하나님의 강력하신 부르심으로 미국 뉴욕에 오셔서 지금은 뉴욕의 중국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목사님이 중국말로 다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중국말로 히브리어를 어떻게 가르치실까?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오늘 또 설교문은 또 영어 본문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통역팀도 한 주 휴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김경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한번 하실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민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믿을 마음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저들이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을 믿는다는 흉내는 내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셔 주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함이 없으시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시 우리가 헛된 시간 낭비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찾아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새 단계 인생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인데 제목하고 이 성경 본문하고 아마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의아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 저는 예전에 이것이 비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비유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 이름도 나오고 또 비유하고는 다른 많은 그러한 요소들이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인생이라고 말할 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터인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그 기간이 그걸 더 넘어가요. 굉장히 오랜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중에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아마 잔치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사람은 가난한 데다가 또 병까지 심해가지고 남의 도움을 받고 또 거린으로서 이렇게 부잣집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을 우선 다시 읽으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퍼플 컬러죠. 그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주 1세기 아닙니까? 로마 시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색 옷, 이 퍼플 컬러는 보통 그 소라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그 추출해 가지고 만들어낸다고 염색을 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자색 옷과 그다음에 베옷은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많이 난 그 베옷 리넨 클로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옷들은 오늘 얘기하자면은 명품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비싼 옷만, 그것도 명품으로만 입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유한 나머지 이 사람 아마 출근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날마다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잔치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부러우십니까? 이게 안 부러우시면 좀 정신과 좀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러한 부러운 대상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 대해서 묘사를 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사로에 대한 얘기는 좀 길어요. 별 볼 일 없는데 길어요. 약간 길어요. 20절에서 21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피부병이겠죠.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어, 헬라어라고도 하죠.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신약 성경 유대인들의 그 서적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히브리어 이름이 분명해요.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히브리어 이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돌아가면은 무슨 이름이 나오느냐면은 엘아자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아자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자르는 돕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이름은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엘아자르 하나님이 도우시다. 이런 이름인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부러운 것은 이름밖에 없어요. 이름하고 너무 대조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다는 이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그 현실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가난하고요. 병들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병들었느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문법으로 말하면 소위 말해서 수동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불쌍한 사람을 데려다가 부잣집 문 앞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자기 발로 걸을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병들고 가난한 이 사람이 그 부잣집 앞에서 하루 종일 이제 구걸하면은 이제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저녁 되면 또 사람들이 와서 또 이제 그나마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뭐 집에다 데려다 주겠죠. 이걸 보면은 여러분 부러우세요 혹시? 안 부러우시죠? 저도 안 부러워요. 병들고 가난하고 구걸하고 그러는데 이 부자를 보면은 이 사람이 결코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 부잣집에 대문도 크고 깨끗할 터인데 또 손님들이 날마다 와서 파티하고 그러는데 이 피부병 걸린 거린이 거기 하루 종일 앉아서 구걸하는 걸 허용할 정도면은 이 부자는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자라고 싫어하지 마세요. 부자가 싫으시면 공산당이 되시고 그러면 됩니다.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부자는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질 않습니다. 여기 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또 중간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경제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수명이 짧은 것도 아니고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것은 제가 증명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다 죽어요. 부자도 죽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죽어요. 우리가 보통 이 인생이 뭐냐 얘기할 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여기 25절에 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인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단어입니다. 인생, 우리의 인생. 뭐 대략 70년 또는 80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복지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 크레이델에서부터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그게 우리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 동안에 추구하는 것이 제가 볼 때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또는 어느 종교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어요.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이슬람도 있잖아요. 또 유대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종교도 많이 와요. 거기는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리스 종교 뭐 그다음에 각종 오토독스 종교, 동방 종교들이 많은데 여러 사람들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전에도 대만에도 살아봤고 한 2년 가까이. 어쨌든 간에 이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무슨 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유대교 그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인생 동안에 추구하는 것들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 내용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건강이 있고요, 또 부가 있고요, 부유, 그다음에 뭐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좋으면은, 이런 것이 좋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느냐면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건강을 추구하느냐면은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느 정도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가난, 질병, 무슨 재난, 또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삐뚤어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비참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거의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좋은 질의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좋은 질의 인생을. 또 좋은 질의 인생을 가급적 좀 오랫동안 이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그 좋은 질의 삶이 그 질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대머리인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대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제가 30살에 결혼했는데 그때 절대 대머리가 아니었어요. 예. 저희 처제 중에 하나는 대머리 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알았어요, 대머리가 될 것을 어느 정도. 어쨌든 간에 이 사람 변해요. 어떤 사람 건강했다가 또 질병을 갑자기 겪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 부자했다가 사업이 망하고 갑자기 가난방해가 되고, 굉장히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이라고 할까, 인생의 질이 바뀌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동안에 좋은 질의, 양질의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말한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인생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더 길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22절부터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있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 죽음 너머로 이 이야기가 연장이 됩니다. 그 죽음 너머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잘 모르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누가 죽음 너머에서 뭐가 있다 얘기해 주더라도 잘 믿겨지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부자하고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 죽음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사실 이 죽음 이후의 이야기, 죽은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죠. 그 이야기로 이제 옮겨가는데, 이제까지 그 인생 동안에 이 두 사람, 가난뱅이 그다음 부자에 대한 얘기보다 훨씬 더 길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분량 훨씬 더 깁니다. 자, 22절부터 보면은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나사로죠,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지금 이 말씀 한마디에 22절만 생각해도 일반인으로서, 보통 사람으로서요, 이게 쉽게 이해되는 것들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천사들이 나와요. 여러분, 천사들 보셨습니까?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30이 넘었죠.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는데 2살 반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제 눈앞에서 차에 쳤어요. 병원에 한 3살 입원했는데 저는 뭐 말도 못하더라고요. 한 이틀은. 지금 멀쩡합니다. 괜히 슬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 지금 결혼해 잘 살고 있습니다. 애도 낳고. 어쨌든 이 아이가 그때 이제 깨나가지고 4일 만에 수술 난 거 지금 이제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저도 뭐 이해가 안 돼요. 차에 쳐가지고 한 10m 정도 저쪽으로 떨어졌었는데, 나중에 그 어린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천사들이 자기를 이렇게 들어줬대요. 천사들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천사가 몇 명이 왔느냐 그랬더니 2개가 왔다고 그랬나 2마리가 왔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그 어린아이가 대답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천사들, 이제 아빠인 제가 이 어린아이, 물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또 기록되기 때문에 믿어요, 천사의 존재를. 그런데 우리 어린 아들이 그 얘기를 예전에 했을 때 천사들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들 항상 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쉽게 믿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유대인 배경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 알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한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 얘기가 지금 들려지는 시대보다 2000년 전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도 이미 흙으로 돌아갔어도 한참 전에 돌아갔을 텐데 예수님 말씀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그 죽은 시체 품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문맥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 보면 좋은 곳이긴 한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좋은 것인 것은 틀림없어요. 좋은 곳인 것은 이 말씀 문맥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제 부자에 대해서는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그 뭐라 합니까 장례 그 위로를 문안객이 뭐라 합니까 와서 이제 위로를 해주고 뭐 무덤도 엄청나게 크게 쓰고 그랬겠죠. 부자가 죽은 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어디서 보게 되느냐면은 예수님 말씀에 음부라는 곳에서 봅니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부자가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이거 참 무섭지 않아요? 죽은 사람인데 눈을 들어서 볼 수가 있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뷰라고 그럽니까? 뷰잉. 장례식에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딱 화장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깨끗이 입고 이제 관에 누워 계신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보잖아요. 뷰잉이라고 그러죠. 근데 갑자기 손자인 내가 딱 갔는데 손자 언니하고 눈을 딱 뜨고 그러면은 여러분 아마 놀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죽었다고 하는 이 부자가 음부에 갔는데 고통을 받아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고통을 받았느냐 이거죠. 눈을 들어서 또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인데 알아봐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또 거기 나사로도 또 보여요. 죽은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살아있고요. 나사로도 살아있고 지금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이게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음부란 말은 제가 아까 히브리적인 요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60여 번 나오는데 슈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어떤 때는 스올이라고 음역을 하고 어떤 때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요 100% 구약 성경에서 무슨 뜻이냐면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건 천국도 지옥도 아니에요. 여기서 NIV에서 헬이라고 번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없어요. 100% 이제 헬라어로는 하데스, 아디스 현대 헬라어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헤이데스 영어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 하데스 그리스 신화 나오는 거 그렇게 번역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에서는요. 그리스 말로는 그걸 슈올을 번역할 때 항상 그걸 씁니다. 헬라에서 70인역이라고. 그러면 슈올 또는 음부라는 곳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사는 사람들의 곳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의 그러한 장소가 음부라는 그 구약 시대에 쓰인다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저승이라고 하면 틀림없어요. 저승.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아닙니다. 자,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저승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저승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나사로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죽은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서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도 하고요. 뭔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삶이 충만한 그러한 곳입니다. 고통까지 당하고 이 부자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았는데 이 음부라는 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의 장소라고 하지만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지만 생명으로 충만해 있어요. 완전히 생명입니다. 이건 누가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요. 이건 또 다른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이 부자와 아브라함의 이 대화, 이 얘기를 계속 보실 때 24절부터 31절까지요. 이제 부자하고요, 음부에 가 있는 부자하고 또 음부에 있는 아브라함하고 대화가 이제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대화는 아마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겁니다. 먼저 24절 읽으면은 불러 이르되 부자가 아버지 유대인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는 조상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조상 아브라함이요 저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손가락에 얼마나 물을 찍겠습니까? 조금 찍어도 내 혀를 서늘하게만 해주면 그것이 굉장히 그 바라는 사항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불꽃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계시록 같은 데 보면요. 그 지옥이란 말은 원래는 다른 말로 쓰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환영을 못 받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가는 곳을 그 불꽃, 불의 연못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옥을 대표하는 그러한 표현일 거예요. 여기에서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불꽃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건 죽은 사람에게는 아니거든요. 죽지 않은 거예요, 이 부자가. 그냥 거기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 사람에게 그 사람도 안 죽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좀 날 좀 조금이라도 조금 좀 여기에서 좀 고통이 덜해지게 해달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불꽃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이 현세에서요, 이 사람의 몸뚱아리를 태우면은 재로 변합니다. 재로 변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실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재로 다 변하는데, 근데 이 부자가 재로 안 변하고 여전히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또는 재로 변하는 순간까지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고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하고요.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를 계속 듣자 하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일반인이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라도 왜 부자는 죽은 후에 고통을 받고 왜 나사로는 좋은 데 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아직 답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입이 열립니다. 얘야, 이제 후손이니까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살았을 때, 지금 이 현세지요. 살았을 때, 지금 인생이죠.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 참 이상하게 들려요. 이 말씀도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무슨 뜻으로 들리느냐면요, 지금 이 현세에서 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요 내세에서 이제 힘들 거라 이거고요. 또 현세에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내세에서 행복하게 산다,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언뜻 들리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저는 일부러 고난을 자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짧은 세월이거든요. 뭐 7, 80년 금방 가겠죠. 그 다음에 그 내세는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여기서 고난받는 것이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 말씀은 성경 전체 문맥으로 보든 또 예수님 가르침으로 보든 맞지는 않아요. 분명히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저는 확신하는데, 이 부자의 문제가 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땅에 사는 동안에요, 이 현세 동안에 관심이 뭐냐? 땅 위에서 필요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땅 위에서 필요한 건 다 똑같아요. 뭐 건강이든 뭐 수명이든 좋은 직장이든 좋은 뭐 학벌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죠.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거, 이런 게 땅에 사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음 넘어서 죽은 다음에 삶이 있다, 인생이 있다, 이런 걸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걸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관찰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들, 사람들 가운데 이 부자처럼 이 주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도 내용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냐, 그걸 보면 알아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결혼한 사람 아내 주세요, 남편 주세요, 자식 못 낳은 사람 자식 주세요. 이건 온 세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도든 뭐든 간에. 이렇게 이 부자는 땅 위에서 필요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겠죠. 우리의 처지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계속 말을 합니다.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그 부자가 있는 그 불꽃이요, 불 가운데 우리 사이에, 아브라함이 있고 나사로가 있는 우리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 영어로 보시면 막 캐스미라고 보통 번역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 말을 그대로 음역한 겁니다. 헬라 말이 그렇게 돼요.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겠어요? 한번 이 음부에 가서는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처음에 간 곳에 영원히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저곳으로 옮겨가 좀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저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싶어도 못해요. 영원히 그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한 번 간 곳은 그것이 끝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땅 위에 있을 때는 이 삶의 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가난하게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 병들게도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도 되고요. 그게 가능해요. 얼마든지. 잘 살던 사람들이 가난하게도 가난한 사람들 잘 살게 되는데 이곳에 가면은 그러한 그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두 곳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우리가 도대체 이 부자가 문제가 뭐냐 잘 몰라요. 아까 하나 그저 25절을 통해서 어쩌면은 부자가 이 내세에 대해서 준비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그것도 그렇게 큰 이유 같지는 않아요. 부자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문제를 27절에서 29절까지에서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자 요청이 거절되죠. 그래서 이제 부자가 첫 번째 요청에 이제 물로 찍어달라는 조금 시원하게 해달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청을 합니다.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요. 자기가 조금 뭐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제 땅에 남아 있는 자기 가족 걱정을 해요. 뭐 전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은 생각을 합니다. 더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을 이제 아브라함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형제들 아직도 다섯 명이 있는데 5명이 결혼해서 산다면 뭐 조카들 뭐 해가지고 많겠지요. 자, 이 가족들이 남아 있는데 자기는 이미 이제 실패해가지고 이쪽 무서운 곳에 와 있지만은 적어도 내 가족들은 이곳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참 따뜻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방법이 나사로가 자기가 죽었잖아요. 자기와 같이.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땅으로 돌아가서 이곳 얘기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상당히 신학적인 그러한 해석이겠죠. 근데 자기가 그 땅 위에 그 사는 동안에 그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사실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 이제 한 가지 아는 것은 앞으로 죽은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는데 갈 준비를 하겠다. 아마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첫 번째 문제의 답을 이제 29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부자의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무슨 대답을 하는 줄 아세요? 29절에 아주 제가 볼 때는 좀 엉뚱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얘기 속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수님 당시에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그냥 성경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은 책 한 권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라틴어로 코덱스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두루마리 족자 스크롤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자는 굉장히 무거워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복수로 써요. 책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신약이 없으니까요. 구약 성경에 표현한 보통 많이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특별히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유일한 성경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은 뭐냐면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있다. 저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이 있다. 그 성경 말씀 들어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 들어라. 이 말을 보니까 지금 이 부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아주 그냥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 수가 있어요. 후회할 일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이 말씀 보면요. 이런 무서운 곳에 갈 그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그분이 당신에 대해서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살 길을 영생의 길을 얘기를 분명히 그렇게 세밀하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창조자라면 나 엄청나게 기분이 나쁠 겁니다. 다 그냥 쓸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 부자는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건 추구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지금 현세뿐만 아니고 앞으로 내세까지 성경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사실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거기에 정보는 어마어마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사본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필사본을 사회사본 박물관에서도 사실 일을 해서 이스라엘의 사회사본 박물관에도 그 진본을 만져봤어요. 제가 날마다 그곳에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본을 베낀 옛날 유대인들 보면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힘든 작업, 옛날에 인쇄술이 없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한마디라도 안 놓치고 틀리지 않고 해서 수고한 흔적이 보여요. 그것을 연구해 보면은 물론 가끔 실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로요. 인간의 언어로 우리 인간 세계에 주셨습니다. 가장 이르게는 모세 때부터 약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가 지금 그 말씀을 받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스스로 아마 거짓말을 하는 케이스일 겁니다. 조심하셔야만 해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고통의 곳, 고통의 그 장소에 가지 않으려면은 그 유일한 기회는 이 땅에서뿐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그곳에 가는 길을 피해야만 해요. 부자의 그 첫 번째 문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도 않고요, 귀 기울이지 않은 이 죄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고통받을 죄예요. 그 대신에 이 사람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재산 늘리는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분명해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케이스라면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위험한 케이스예요. 이 사람이 부자가 살면서 가장 큰 실수란 바로 이 실수입니다. 이미 후회하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승 또는 음부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 그곳에 있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보다 세상의 재물이나 다른 어떤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 하나님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 문제가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부자의 두 번째 문제 30절에 31절에 나오는데,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하고요 신학적인 그 논쟁을 해요. 논박하는데 30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또 반복합니다. 가서 이곳 얘기하면 회개한다 이거예요. 여기 회개란 말 썼죠. 회개란 말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문제예요? 자기가 땅에 했을 때 회개 안 한 걸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말 보면 틀림없잖아요. 회개란 말은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봐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하고 이런 원수 관계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분을 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관계 정상화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히브리어로 그냥 돌아가는 거, 이렇게 turn around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삶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미안합니다, 잘못해서, 이게 회개가 아니라 이거예요. 삶의 그 패턴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기로 사는 것이 회개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영원한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 이 말씀에 의하면 딱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자 이거죠. 거기에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더 이상. 자, 이제 31절에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대답으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시는데,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11, 12장에 보면요, 똑같은 이름 나사로라는 이름의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무덤에 4일 있었는데 예수님 살려주셨잖아요.
이 사건이 있었는데도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때문에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도 다 믿는 건 아니라 이거죠. 자,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 지금 인생의 분명한 인생,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을 인생이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 이거죠. 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한번 결정되면 영원히 그거로 끝납니다.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해요. 하나님 바라기로요. 그럼 이게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닌 말로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이 증거한다고 해도 그게 잘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옛날에 어디 사셨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로드아일랜드 오시기 전에가 아니고요. 땅에서 사시기 전에 어디 사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알아요. 엄마 뱃속에 살았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래돼서 잊어버렸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들 엄마 뱃속에서 뭐 9개월이라고 얘기하고 10개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서양 사람들은 9개월, 아시안들은 10개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그 분만은 그 아기 낳는 것은요 임신 후에 38주 만에 일어난다고 그러네요. 또는 그 여성의 마지막 정상 월경 기간으로부터 40주, 그래서 아마 9개월, 10개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이 피터스, 이 태아를 생각해 보면요, 이 태아가 아는 유일한 세계는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고요, 물이 있어요. 그 자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더듬어 보세요. 옛날 기억을. 옛날로 돌아가셔가지고. 어린 분들은 더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옛날 살던 집. 그 어두움, 그 물 속에 사는데 그 속에서 창세기 1장 2절과 너무 비슷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깊은 물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물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과 너무 비슷해요. 이 태초의 지구라고 하는데 저는 이 태아가요 아마도 그 엄마 자궁 속에서 생각이 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를 기다려요. 지금 탄생, 출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 아이는 그 속에서 어쩌면은 전혀 모르니까 바깥 세상 자기가 이 나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봐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그 살던 그 곳의 환경이 그냥 크게 변합니다.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물이 빠져나가요. 늪지가 호수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났다. 아이고 죽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 예. 그것뿐이 아니에요. 평생이라 봤자 9개월이지만 평생 보지도 못한 이상 빛이죠. 이 태의 눈을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너무 과학적으로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나서는 또 무슨 변화가 있느냐면은 엄청나게 큰 힘이 경험하지 못한 이 아이를 끌어내는 거예요. 나는 죽기 싫어가지고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 때 여성분들 힘들었죠.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예.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이 세상의 변화 때문에 이 아이는 죽는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막 나가기 전에 크게 우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태어날 때 꼭 울어야 할까? 저는 이런 이유가 아닐까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많은 학자들도 얘기하지만은 엄마 뱃속의 아이는 분명한 생명체입니다. 그걸 죽이는 것은 살인이에요. 분명한 생명체예요. 분명히 생명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그 태어난 순간, 우리가 말할 땐 태어난 순간 세상의 종말이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아이의 오해입니다. 이 아이의 오해예요. 이 태아의 오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뭐 우위로 뭐라고 해야 할지 하여튼 안 됐다, 뭐 일찍 죽었네, 뭐 어때 뭐 해가지고 이제 장례식에 오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죽음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안 하고 슬픈 일로 생각하고 울어주는데 우리도 혹시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 태아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태아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오해하는 것처럼 태아는 어쩌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안 부릅니다. 여러분 생일 언제세요? 이 태아한테 물어보면 너 언제 죽었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축하해 주잖아요. 생일 때 우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니잖아요. 자, 태아의 잘못된 인식. 우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죽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가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단계는 태아 때 9개월 내지 10개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인생은 이 땅 위에서 성경 7, 80년 얘기하고 맥시멈 120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영원한 그러한 기간 하늘에서. 이 두 번째 지금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요 아마 가장 그 중요한 준비는 역시 엄마 뱃속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건강이 좋고 잘 보호해주면은 태아는 나올 때 건강하게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단계에서 행복하게 살려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듯이 유일하게 준비하는 기간이 이 땅 위에서의 기간밖에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기간이 끝나면은 후회하듯 늦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두 번째 단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 우선권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직업이 선생 아닙니까? 선생이니까 우리 학생들 보면요 공부하는 잘하는 학생들하고 못하는 학생들이 구분해야 되는데 몇 가지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 현상이 뭐냐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상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중요한 일이 있고요. 또는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들이 우선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추구해요. 중요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땅 위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 다른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3단계 인생 여러분 믿으신다면은 그 인생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안 사는데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사실. 높은 권세를 못 누려봤다. 부럽지 않아요. 머리털 많이 나신 분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왜 저렇게 머리털이 앉아 있는지 좀 희한해요, 그것이. 부럽지 않아요. 예. 저 무시하지 마. 저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저 사람 젊어 보이는데 저 63세 조금 넘 반입니다. 예. 젊은 편이죠. 저 젊은 사람이 이렇게 머리털이 다 빠져서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예. 전혀 그거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가 가장 추구할 일이 뭐냐? 세 번째 단계 인생이 믿어지신다면 그 단계 인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사로로 돌아와 가지고 이 사람은요. 여기 보면 참 불쌍하죠.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 없는데 맥락을 보면 알잖아요.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거 이룬 게 없어요. 돈도 못 벌고요. 병 났고요. 그것도 아주 심한 병에 걸렸고 거기다 거지예요. 재산도 없고. 조금 좋은 사람들이 옆에서 조금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요. 이 맥락 문맥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성경 말씀 듣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중요하지 않은 것은 별로 얻은 게 없다 이거예요.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얻어낸 사람입니다. 자, 이제 부자가 부러우십니까? 거지 나사로가 부러우십니까? 홈리스로 나가 앉으실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 중요한 일을 준비하셔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 말씀을 주셔서 믿어지지 않는 잘 믿기 힘든 그러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믿으며 평생 하나님 바라기로만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40장 부르시면